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당분간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성가입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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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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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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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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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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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질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되니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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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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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동분 45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부분적으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꼭 붙들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의 속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물 밖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데가 한두번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으니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마땅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청결함과 정결함이 날마다 아름답게 지속되며 견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나서 어느 시대보다 청결함이 강조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청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견고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나라가 되어져서 세계 열방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고온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인내하며 주님 중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진실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깨달아가는 이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현장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꿈꾸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참여하시면서 매일같이 암송하셨지요.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여러분 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암송하길 원합니다. 같이 암송하시죠.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또 홀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손으로 토닥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룩하게 삽시다. 인사하시죠. 거룩하게 삽시다. 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중보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그날을 꿈꿔보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견고하게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7절 19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2월 3월 한 달 동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요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레위기 세미나가 시작돼서 1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흔히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면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레위기를 설교자의 무덤이다 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레위기의 복잡다단한 이 제의적인 용어와 그 의미를 이 설교 시간에 한 30-40분 되는 설교 시간 안에 다 담아서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신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한국 사람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제의적인 용어로 가득 찬 제사법을 증거하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요즘 누가 이런 모습으로 제사 드립니까? 미국에서 동물 함부로 잡았다가는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냥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총 쏜다고 동물 잡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한 기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짐승과 또 제물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큰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거룩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이 우리의 인격 자체가 성숙해서 거룩해졌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까지 거룩하게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거룩함을 옷 입듯이 이 세 사람을 옷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미 입은 성도들은 칭의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거룩의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여서, 그러니까 레위기의 스피릿으로, 레위기의 정신으로 그 문자적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스피릿, 그 정신,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는 소원을 표현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소원은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품으셨던 소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기도하는데 어떤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교훈을 기도로 올리시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저희도 작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기 전에 지금 성만천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 하신 것은 비단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능동적인 거룩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마땅히 권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 교제 나누며 함께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거룩하게 삽시다. 좋은 말 할 때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제자들과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자세는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귀한 해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하심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 하니까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룩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양은 다 내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과 또 함께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선한 목자라면 우리는 도적이라는 것이야? 라는 것을 딱 캐치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막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막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인 네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나라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브레스페미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느냐 하느냐.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상태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이 온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나만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기 원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명사의 거룩이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을 입고 거룩해져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표현보다는 거룩함이 훨씬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거룩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경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을 50%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50%를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다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참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함께 말씀을 생각할 때도 동일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50%이고 그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의 순종함이 50%가 돼서 마치 손바닥이 딱 겹쳐져서 손바닥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100% 인도하심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데 그 100% 인도하심 가운데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50%만 순종해 갖고는 안 되고 100% 순종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100%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우리도 온전하게 거룩해지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며 힘써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알쏭달쏭하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거룩함인지 참 우리의 이 이성적인 모습으로 막 논리적으로 이게 분해해 보려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함이 내가 순종할 그 당시에는 내가 다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민 생활 지금 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처음 이민 다 왔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마켓을 가야 되는지 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그때예요. 막 동분서주하고 막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하면서 하는 건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뒤돌아놓고 딱 보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조언들을 해줬고 꼭 필요한 도움을 줬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누군가 새로 딱 이민 온 사람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국 생활은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하루에 한 가지만 해. 천천히 시간 흘러가는 대로 하다 보면 적응돼. 여러분 그 얘기를 우리 입술로 하잖아요. 내가 지금 처음에 그 안절부절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인도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인지 칼로 딱 베어가지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삶을 딱 되돌아보면 그 순간 속에서는 내가 막 졸이면서 안절부절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역사했던 것을 경험한다면요, 이미 거룩해진 우리들을
또한 거룩해져야 한다는 우리의 성화 역시도 우리의 성화의 순간순간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모여진 그 삶을 반추해 보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야,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력으로도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진짜 완전하게 덧입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함은요, 비단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세워졌으면요, 반드시 이 거룩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룩함은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들의 하나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거꾸로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의 함의 반대는 부정함입니다. 이 자세한 것을 레위기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부정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죄가 이 자라나고 실제로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일평생 해로해온 정말 서로를 아껴오고 살아온 부부가 정말 서로에게 신실했는데 어느 순간 뭐 한 명이든지 아니면 양방이든지 서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죠. 불륜. 이 죄는 이 부정을 나타나게 돼서 정결치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죄가 들어온 곳에는 분리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개입되면 분리가 나타나요. 거룩이 개입되면 하나가 되는데 죄가 개입되면 분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실한 관계를 할지라도 일단 부부관계에 불륜이 개입되면 그 부부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에요. 정말 그 관계를 그냥 놔두면 그냥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리를 위에서 딱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이게 브레이크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이 죄의 부정이 그러한 결과를 맞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관계 간에 이 거룩, 신실함이 다 개입되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죄가 개입되잖아요. 그 죄의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사자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한 관계에 있으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 당사자를 비난하고 험담하면 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들어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웬만한 서로 간의 이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이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이 거룩을 실천하는 정말 그 기초적인 방법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상대방과 어떤 일을 진행해 가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하고 그것을 풀어가야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상대방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험담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마음이 후련할지 몰라요. 그것이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본인 스스로 취해서 마음이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담의 죄가 부정함을 일으켜서요, 그것이 돌고 돌고 돌아서 마치 이 산사태가 일어날 때 그 밑에는 막 집도 무너지고 막 엄청난 피해가 있지만, 처음 산사태가 일어나는 맨 처음 출발점에는 그냥 나무 가지에서 눈이 그냥 한 방울 밑으로 뚝 떨어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굴러가고 하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큰 산사태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우리가 쉽게 던진 말 한마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자 마음을 작정하고 했던 험담들은요, 관계를 깨는 이 죄의 부정함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3자가 봐도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볼 때뿐만 아니라 그랬을지라도요, 성경의 교훈은 뭐냐,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해결해라.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하는 귀한 암송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10장 3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서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절대 원망과 비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 맡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이 세계 역사를 중으르고 막 교인이 막 그냥 막 몇천 명씩 되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막 수억 원의 자산을 막 움직이고, 우리 자녀들이 막 진짜 명문대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사회의 일꾼이 되고, 물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와 동일한 믿음의 영향력은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마음의 억울함을 누가 다 알아줄까 싶은 그 순간 속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 일로 인해서 험담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은 부부로 막 미칠 것 같죠. 그런데 그 미칠 것 같이 힘든 마음을 그냥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러는데 이 기도에 거룩하게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암송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요,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전에는 막 실수하고 들랬던 그 마음들이 잔잔해져서 오히려 차분하게 그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덤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주황했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베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권면한 것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의 그 제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권면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성도가요, 로마 당국의 압제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배도한 것이에요. 아파스토시. 여러분, 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는 자기의 이 자괴감, 이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을 때의 그 환호, 기쁨, 이것과 동일한 무게로 거꾸로 내게 그 나쁜 감정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사람도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어제까지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오늘 배교자가 돼가지고 밀고자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변한 것이, 그런 상황을 고스란히 신앙의 핍박으로 견뎌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의문을 찜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해결책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고, 그 히브리서의 근본이 레위기의 말씀인 거죠. 레위기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영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한 사람이 분명하게 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의 증인 갖고는 안 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나 명백히 객관적으로 드러난 죄는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해 안타깝지만 배교한 사람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 다시 앞으로 좀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배교한 예전의 성도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너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시대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우습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커녕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거룩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죠. 디스팅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남자로 대하고 여자를 여자로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올림픽에 나아갈 때 어떤 종목에서 남녀를 동일한 잣대로 놓고 평가하는, 이게 차별이죠. 이게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 범위 내에서 실력을 거르는 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아니면 그 반대다 라는 것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차별인 것이죠. 차별. 이것은 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인종과 함께 살잖아요. 우리는 아시안이지만 코케이시언인, 아프리카인, 뭐 여러 가지 종족의 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피부색에 영향을 받은 그 언어,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구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김치가 아무리 맛있다고 이 코케이션들, 미국인들에게 막 김치 우리처럼 먹어 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마켓에 갔더니 대형 마켓에 김치가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딱 먹었더니 이게 김치라기보다는 무슨 이렇게 단 샐러드 있죠. 조금 약간 매운 샐러드. 왜냐하면 미국인의 입맛에 맞춘 것이죠. 이것은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피부색과 성별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의 원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은 진정한 거룩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마땅히 남녀 차별, 인종 차별과 정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동조하거나 부추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별은 절대로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룩은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함을 분명히 갖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구별의 지혜는 분명하게 갖춰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뭐 괜찮지, 하나니까 뭐 다 함께 어울려,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와 또 문화에 의해서 이 구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각각 다 달라왔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차별하지 말고 구별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별에 의한 거룩의 기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진리로 표현하시면서 진리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성별됐다 그러죠.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에요. consecrated.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이 consecrated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성별된 삶. 똑같은 사람들인데 평민, 귀족, 제사장 다 구분이 있고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다 다른 규정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다양한 구별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별인 것이에요. 평민은 평민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상황에 꼭 맞게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일상생활 가운데 실천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분명한 거룩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거룩한 삶으로 실천해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룩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거룩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거룩해질 때 그 거룩이 나 하나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누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이 분명한 거룩의 기준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아마 또 새벽 예배 시간마다 또 암송하겠죠.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손을 좀 가슴에 얹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했던 것처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죠. 그리스도께 순종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성별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 거룩의 무게에 눌려서 참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것이냐 하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 또 닮아야 한다 라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또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세속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100% 나의 전심을 다하여서 거룩해지리라 다짐하시면서 오늘 새기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우리 귀한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염려에 가고 부족하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한 세상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미 얻게 된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실천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거룩해지는 삶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 이 모든 비밀이 다 신비가 풀려지는 그날에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가 참 쉽고 삶에 이유 없는 낙담과 또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봐가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1부와 2부 예배 모두 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물론 2부 예배는 또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는 계속 진행하지만 이제 1부, 2부 예배 모두 다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거 기억하셔서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2부 예배 대면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셨는데요. 다음 주부터 형편이 되시는 대로 2부 예배도 함께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황들을 보니까 아직 백신의 접종률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6784대 어르신분 중에서도 아직 백신 접종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더 주일 친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모두 친교하지 않고요. 주중 모임도요, 모이시되 식사는 당분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없이 모이기가 조금 좀 어려우시면 당분간은 그냥 줌으로 평소에 모이시는 것처럼 모이시다가 우리가 좀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상황들이 더 호전되어지면 그때 또 식사도 하고 더 친밀하게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모임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모이셔도 되는데요, 식사는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어려우신 다락분들은 줌으로 꼭 다락방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헌금은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 기도회는 토요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주일 친교가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루어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더 카톡 라이브로 진행하고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레위기 세미나가 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주간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개인적으로 안 하셨더라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기도회 하는 것처럼 제 개인 카톡 아이디 또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 또 그것을 제가 잘 녹화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올려드리면 그것을 또 한 주간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시고 시청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8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가사가 참 귀합니다. 귀한 가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부르시고 또 드리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 곁에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헌금이 우리의 헌신의 귀한 조각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귀한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정의 예물과 또 교회에 필요한 이러한저러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거룩한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귀한 대상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